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를 하는 도마와 갈릴 사람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시간에는 담임 추진영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2023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 하나님 우리 참 많이 실패했습니다. 참 많이 죄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죄 씻음의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 말씀 앞에 서오니 빛되신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생명으로 찾아오사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상한 갈대보다는 큰 버팀목 같은 믿음의 신앙을 가진 나무가 되길 원하시고 정말로 꺼져가는 등불이 아니라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감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한 해 동안 우리에게 기쁜 일도 주시고 슬픈 일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고 행복도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구원과 거룩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작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작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은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도 하기도 하고 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라는 이야기들도 합니다. 그만큼 시작이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작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끝맺음입니다. 이 끝을 어떻게 맺느냐가 우리에게는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이 1945년에 이 미국에서 정말 그 시대를 이렇게 이끌었던 유명한 세 분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세 분의 목사님이 누구냐면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셨고 또 한 분이 책 텀블턴이라는 목사님이시고 또 한 분이 이제 브론 클리포드라는 이 목사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다 아시죠? 그러니까 한국에도 오셨고 워낙 유명하시니까 다 아시는데 1945년에는 그분이 그렇게 유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차라리 책 텀블턴이나 클리포드 이 목사님이요 훨씬 더 유명하신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책 텀블턴 목사님 같은 경우는 1946년에 그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으로 뽑힐 정도로 그 당시에 막 시대의 영적인 것들을 이끌어 가던 목사님이셨고, 이 클린포드 목사님은요 설교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너무나 그 당시 때 최고의 명설교가셨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예화도 있습니다. 이 마이애미에서 이 말씀을 전할 때요 막 사람들이 막 다 달려가는 거예요. 막 달려가서 왜 이렇게 뛰어가냐고, 도대체 어디 가냐고 했더니 이 클린포드 목사님 말씀 들으러 가는데 줄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가면은 절대 들어가서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그렇게 막 사람들이 막 뛰어서 거기를 가기도 하고, 한 대학교에서 이 채플 시간에 말씀을 전할 때는요 학교에서 이 수업 끝나는 종을 치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씀을 전하실 때 방해가 될까봐 그 학교가 다 조용하고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할 정도로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었는 반면에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요 정말 그 둘에 비하면 보잘것없었고 아무것도 뭐 그 당시 때 뭐 시대를 이끌어가는 목사님 뭐 순일이라도 하면요 거기에 끼지도 못하는 그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1950년에 이 책 텀블턴 목사님은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안 믿어진다,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하며 무신론자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 신문사를 세웠고 이 캐나다의 수상 이프보까지 올라가면서 이 경영과 정치 활동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를 포기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또 이 클린포드 목사님은 무엇이 있었냐면은 이 말씀은 정말 잘 전했는데 이 연약함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는 이 술, 알코올 중독에 깊이 점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심했냐면은 이 여기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어서 이 텍사스에 있는 한 여관, 아무도 모르는 허름한 여관에서 혼자 계시다가 그렇게 고독사를 합니다. 알코올 중독에 찌든 대로 찌들어서 말씀은 전하는데 이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3명이 미국 전역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10년 안에 2사람은 사라지고 딱 한 사람만이 남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이 한 사람은 시작은 아주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그 설교자가 되셨는데 그분이 바로 빌리 그레함이었습니다. 시작은 어땠든지 모르나 그 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작은요 너무나 다들 좋고 유명하죠. 그런데 그 마지막까지, 이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는가, 오늘도 끝까지 이 신앙을 지켜나가는가, 이 끝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는 것이 전도서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구절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누가 썼는지 아시나요, 혹시? 이 전도서를? 누가 썼죠? 예, 솔로몬이 썼습니다. 이 전도서를요, 솔로몬이 썼죠. 솔로몬의 시작은 하나님의 지혜를 물붓듯이 부어줬고 물질의 부족함 없이 하나님이 그를 채워주셨습니다. 그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온 사방의 사람들이 와서 지혜를 듣기 시작했고 다윗도 완성하지 못한 하나님의 성전을 황금으로 건축해냈습니다. 병사들조차도요, 순금으로 된 방패를 들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냥 뭐 도금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순금으로 만든 방패를 들고 전장에 나갈 정도로 황금 시대를 누렸던 사람이 이 솔로몬이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 솔로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처음과 달리 그의 끝에 그의 모든 것들은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의 중심과 심령도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됩니다. 수많은 부인을 두며 정말로 성적인 그 유혹에 벗어나지 못하고 그 중독에 빠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며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마지막에 회개하며 자기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그때 이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이 일의 시작보다 끝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가 입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작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잘 끝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시작이 나빠도 끝이 좋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너 죽일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살인을 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님을 가장 먼저 돌로 쳐서 그 주동자로 앞에 섰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살인을 해봤던 사람이고 사람을 죽여본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게 돼서 그의 인생 가운데 이제는 자랑할 것이 예수님밖에 없어지고 그렇게 핍박하던 교회 공동체 안에 이 바울이 온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는 권사님이 계신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근데 외부 사람이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죽인 사람이 나 이제 예수님 믿게 됐다고 우리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정말 용서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정말로 그 마음이 있을까요? 또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믿고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왔다 해도 고개 들고 예배 한번 드릴 수 있을까요? 내가 죽였던 핍박했던 그 공동체 안에 다시금 들어와서 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것이 죄송한 일이겠습니까? 그의 시작은요, 너무나 미약하고 보잘것없고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끝은 정말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구원의 확신이 있었고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이방 선교의 큰 기둥으로 쓰시고 그를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는 통로의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쓴 유서와 같은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그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이제 예수님 앞으로 간다. 그러니 너도 나를 따라와. 우리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 그가 담대함으로 그 믿음을 갖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끝이 좋은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은 실패할 수 있죠. 보잘것없고 무너질 수 있지만 여러분, 끝은 정말로 좋은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이 강서 운전면허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 운전면허 갱신 10년 되면 갱신을 하게 되는데 올해가 이제 10년 차예요. 그래서 이제 갱신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핑계는 잊어버렸다 하지만 이제 미루다가 이제 마지막 그 날입니다. 그래서 주말에 이제 영업 안 하잖아요. 마지막 날 가서 이
운전면허를 갱신을 했는데 대기번호가 2,000명이에요. 2,000명. 2,000명이 뜨고 한 3,000명 가량이 모인 것 같아요. 제 뒤로도 한 1,000명 정도가 더 있으니까요. 거기서 한 대여섯 시간을 그냥 적성 검사하고 서 있는데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제가 초에도 문자가 왔거든요. 운전면허 갱신하십시오. 6월 달에도 한 번 문자가 왔는데 제가 그냥 그래 하면 되지 하는데 미루다 끝에 가서 했는데 이거는 정말 할 게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서 3만 원의 과태료를 내면 내년에 받아도 된대요. 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3만 원 내고 내년에 받을까? 가고 싶다 하는데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전화했어요. 제가 나 3만 원 내고 가면 안 되겠냐? 가고 싶다. 했더니 그냥 있으래요. 그래서 얼마나 잘못했는지 좀 깨달아라. 그래서 왜 그걸 미루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너무나 후회하면서 그렇지. 제가 미루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5-6시간 동안 제가 그 면허 시험장에서 대기하면서 얼마나 그때 후회가 되는지. 이게 우리가 끝에 와서 무언가를 한다. 정말로 끝에 마지막 와서 한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너무나 힘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수없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고 기회를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데 우리가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여러분, 끝이 오기 전에, 마지막이 오기 전에 미리 우리가 영적인 준비를 하며 깨어있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러면은 이 끝이 좋은 인생, 정말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죠. 그게 안 돼요. 너무나 어려워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래서 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이 2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베드로가 있는데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며 실패한 그 인생이 오늘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실패한 인생 속에서 정말로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그 인생 속에서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시는 사건이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그런 때 있잖아요.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 새해를 대면은 구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정말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며 나아갈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와 정말로 놀라운 것들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갚지 못할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무엇이 있냐면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며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자꾸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하는데 마치 은혜를 받은 적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성경에는요 은혜를 구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은혜를 강조할 때 네가 받은 은혜는 이미 충분하니 그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3절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벌을 앞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 하나를 전하는데 너네들 이 정벌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주시겠다 한 말을 기억하라. 기억하라라는 이 말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은 이미 나는 너희에게 약속을 주었고 그리고 충분한 은혜를 주었으니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불평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인생을 주십니까? 왜 이런 어려움과 실패와 부담감을 저에게 주십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불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받은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광야 생활의 특징은 내내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받은 은혜가 없어서 불평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마셨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고픔 없이 살아갔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마른 적이 없었고 배고픈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불평이 안 끝나는 거예요. 이 안에서 불평이 끝나지가 않는 거죠. 그것은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흔들리고 또 막 걱정되고 염려할 때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새로운 은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새로운 은혜가 아니라 우리는 해야 할 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오늘도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존재였는지를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힘을 안 되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하는 것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한나의 말씀을 주시는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의 역사 사역은 무엇이냐면 가르치시는 고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사실 그 관점에서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내용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는요, 실패하고 무너지고 정말로 이제는 아무 희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자신감 넘치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따르던 그 확신에 찬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실패의 쓴맛을 맛보며 좌절했던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그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셨는가?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셨는가? 무언가 새로운 것을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1장의 기록은 예수님이 주셨던 은혜를 베드로에게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예전에는 사랑한다고 확신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정말로 저라는 사람은 이 사랑을 입에 담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 버렸는데요. 예수님 욕했는데요. 예수님 부인했는데요. 그렇게 대답할 것 같은데 오늘 베드로가 무엇을 대답하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니?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대답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 그 이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하여 하신 일들 때문입니다. 무엇을 하셨냐면 베드로를 처음 만났던 그 날처럼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연출하십니다. 밤새 이제 실망과 좌절에 빠져서 옛 고기 잡는 자리로 돌아가서 밤새 그물을 내는데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저 멀리서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누군가 서 있는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요.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뭐지? 옛날에 그것 받았던 예수님 만났던 그때 갑자기 문득 떠오르겠죠. 그러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던졌더니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그 그물이 가득 찰도록 고기를 낚는 것이죠. 아, 예수님이구나. 그가 배에서 뛰어내려 헤엄쳐서 무추로 올라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처음 예수님을 만난 그날처럼 예수님은 그곳에 서 계셨고 베드로에게 찾아오셨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도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 생선과 떡을 예수님께서 이게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굽고 해서 이렇게 주시는 것이죠. 네, 이거는 조금 신학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떡이 이 생선이라는 이 단어가요. 원래는 헬라어로는 익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물고기라는 통영어로서는 익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쓰인 단어는 악사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보잘것없이 흔히 가난한 자들이 먹었던 물고기가 요 손바닥만한 물고기, 조그만한 아주 작은 물고기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딱 한 곳에 써 있냐면 그것이 오병이어에서 이 단어가 딱 한 번 쓰였습니다. 그 어린 아이가 드렸던 도시락, 그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 할 때 그 물고기가 악사리온입니다. 그래서 그냥 큰 좋은 물고기가 아니라 보잘것없는 가난한 자들이 먹었던 그 물고기입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축사하시고 역사하시자 그곳에 모인 모든 무리에게 이 배고픔 없이 부족함 없이 이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준 거죠. 그 나누어 줬던 장본인이 누구냐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만드시고 생선을 만드셨을 때 그곳에 병든 자, 굶주린 자, 정말로 절망 가운데 있는 자, 슬픔과 아픔 가운데 상처받고 무너진 자들에게 주님이 만들어주신 생선을 주면서 가장 마음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나서 너무 좋아서 막 사람들에게 나눠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마음에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주신 것 같고 이렇게 먹이고 나누어 주니 얼마나 좋은지. 그때 그 은혜와 감격이 떠나가지 않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때의 그 기억과 감격을 다시금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받았던 은혜, 베드로에게 주셨던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말씀이요. 저는 그렇게 다가옵니다. 베드로야, 너 이거 기억하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어떤 자리에서 내가 너를 불렀는지, 너에게 어떤 은혜를 주었는지. 베드로야, 너 기억나니? 예, 주님, 이제는 다 기억이 납니다. 주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떤 자리에서 저를 구원해 주셨는지, 어떤 인생에서 저를 건져 주셨는지, 예, 주님 이제는 확실히 기억이 납니다. 그래, 그러면 그거면 돼. 가서 내 양을 먹이라.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은혜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미 엄청난 은혜를 받았고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것을 잃어버린 베드로에게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떤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우리는 죄 많은 인생들이었고 실패하고 무너진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셨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함께 예비하며 구원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책감이 우리를 사로잡고 그 죄가 우리를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성령님을 통하여서 다시금 그 은혜를 먹고 누리고 마시며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 힘을 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사오나 오늘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삶을 살았던 시간에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고 2024년도를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함께 나누지는 않았지만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21장 18절인데 우리 마지막으로 21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은혜를 회복한 자에게 예수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주시면서 너는 실패했지만 내가 이제 이 위대한 사명을 너에게 맡길 거야. 그러니 다시는 실패하지 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내가 너한테 맡길 일은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야. 그것은 바로 내가 할 것이다. 그러니 내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걱정하지 마. 힘들어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 할 거고 마침내 내가 이루어 갈 거다. 무너진 너의 인생을 통해서 나는 다시금 세울 것이고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완성해 낼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에게 무너진 그를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 순간 마지막이 온다 하더라도 마지막이 온다 하더라도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가장 선하게 역사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는 믿음으로 또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무너지고 실패한 자리가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올 한 해를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이 주일 이 자리에서 다시금 은혜를 기억하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회복되어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붙잡고 2024년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많이 죄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사랑으로 역사하사 우리를 회복시키고 살리심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정말로 올 한 해 마지막에 또 수련회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금 그 말씀으로 결단하며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꼭 붙잡고 이제는 2024년도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정말로 귀한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